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2강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됐고, 소돔성의 죄인을 구원받게 하도록 중재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아름다운 모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낮에 아브라함은 멀리 풍경을 바라보면서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 셋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수물을 떠왔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선택하고, 또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옆에서 정중히 지켜서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정중하게 대접하는 이 교훈, 이 말씀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손님을 대접하다 그 손님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한 경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이 천사들이 과연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소돔성의 심판을 위하여 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또 고모라성에 죄가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 비친 모습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행인 셋을 아브라함이 초대한 것입니다. 그 행인 셋을 초대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두 천사와 함께 소돔성으로 직접 가시는 예수님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가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고 죄의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멸망시키는 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쉽지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돔성을 향하여 가다가 대접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두 천사들은 소돔성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 밑에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전쟁을 통해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 롯을 끝까지 구해내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의 의나 자만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희생 제물도 드렸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으니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재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롯이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보존해 주십시오. 10명만 있어도 보존해 주십시오.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악인을 멸하시겠다고 의인도 같이 멸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롯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사실 나중에 있었던 소돔성 멸망의 기록을 보면 롯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심판으로 멸망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1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10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죄인들에 대한 간절함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간절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가 가득한 소돔성, 죄 때문에 멸망이 될지라도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돔을 향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이 곧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불쌍하기 때문에. 죄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은 불쌍한 것이죠. 죄는 가증한 일이지만 죄인은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성의 죄인들처럼 파멸의 낭떠러지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뻗치는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티끌이라고,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티끌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브라함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사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를 못 박는,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동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의 후손들의 삶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것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다 보니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소돔성을 멸하기 위하여 가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게 대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든지 그가 곧 천사요, 그가 곧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멸망의 낭떠러지에 이미 한 발을 떼어놓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